우리 주일 본문이 14장이었었는데 21장이면은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겠죠. 이게 아마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중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의 똑같은 것 같다. 이게 좀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이, 이게 하나님 자녀기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고린도 후서인가요?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는 아닌데 여전히 나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요. 이런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한 자의 축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렇죠? 그래서 이 나 중심이면은 이 관심이 이 중심이죠. 주로 어디 있느냐면 좀 의식주 문제,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응답이냐?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큰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응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앞에서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종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데, 저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기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대부분 사실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꿔주시는 현장이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으니까 그 문제를 드러내고 고칠 수 있는 현장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현장인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불신자 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많은 고생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좀 내 삶이 좀 좋아지고 좀 이제 그동안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은 좀 모든 삶이 편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뭔가 이 마음이 편해지고 시달리던 게 없어지고 평안이 오는 거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더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안 주고 딱딱 막아주면 좋을 것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로 끌고 갔느냐면 홍해 앞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일부러 홍해 앞에, 이 출애굽 홍해가 어딘지 지금 잘 몰라요. 그게 뭐 추측을 하는데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바다, 그죠? 그 앞에 그쪽으로 일부러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빨리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쭉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시나리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병거와 특별 병거를 다 동원해서 사실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의 속에서의 이 생존의 문제가 닥치니까 이 불신자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 앞에 하나님이 구원은 받아놨는데 그냥 우리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홍해 앞으로 몰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죠. 근데 당장 그 앞에 현실, 문제, 염려, 상황, 내 생존에 어떤 위협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불신자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애굽 백성에 알려주시고, 사실은 애굽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게 훨씬 낫지 않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 뒤에 또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막으니까 애국 군대는 못 쫓아오다가 이걸 또 그 기둥을 옮기니까 그때 잡으러 왔는데 들어가니까 물이 이제 바람이 물러가고 물이 붙어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막 난리 난단 말이에요. 막 손뼉 치고 장구 치고 속어 치고 탬버린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거잖아. 이게 우리가 홍해에 빠져도 죽든지 애국 군인에게 죽든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살아났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탬버린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팔이여 막 이러면서 막 그 말탄 자를 강에 던지셨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난리 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않냐고. 하나님 대적하던 그 드러난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탄하고 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야 됐다니까. 이 다른 뭐 짜잘한 죄, 뭐 그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뭐 저기 내가 뭐 이 거짓말 하던 게 버릇이라 그래가지고 안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회개할 필요 없어요. 뭐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이 그런 죄 회개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연약함이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 자체를 안 믿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은 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섰던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확인됐을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응답 와가지고 속옷 치고 막 탬버린 치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근데 이 찬양의 이유도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15장이에요. 똑같은 이게 16장도 아니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홍해 건너가지고 한 며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똑같은 15장에 있는 일인데 앞에는 막 난리 났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이래서 막 문제 해결이 이 주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뭔가 문제 해결이 이 사람들의 최고 기쁨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그러면은 또 물 마시고 좋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 물 마셨으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알았어야 됐잖아.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 그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리고 함께 하시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아직 성막 안 만들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는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또 물이 없고 또 홍해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딱 이번까지만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고, 내가 이제까지 몰라서 불신앙한 그 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합니다 했어야 됐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물을 마셔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적 상태가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장 17장이죠. 16장. 이제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죠. 이제 뭐 좀 먹을 거 들고 온 거 다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 아니, 우리한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나오게 해가지고 나한테 배고파 죽게 하느냐고.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못 배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아니 반석이 물을 못 마셔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은 먹을 것도 책임지시겠구나. 그때 하나도 못 배워. 그냥 문제 해결 되면 감사.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사실
중심의 문제인데 이것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또 온다니까요. 또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아. 또 아니 왜 먹을 게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이 주실 때도 너네가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비축하지 말고 쌓아두지 마라. 이거 맨날 나가려니까 귀찮은데 한 일주일치 한 번에 싹 걷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놀고 그럼 좋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매일 나가서 거두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또 막 이틀치 3일치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또 말 안 듣고. 근데 갖고 와 보니까 이게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썩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불순종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가는구나. 이틀을 못 가는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 거둬야 되니까 그 이틀치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또 그때도 말 안 들었어요. 왜냐? 해보니까 하루밖에 안 가는 음식인데 이틀을 갖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내일 벌레 생기고 썩고 냄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루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안 드리는 게 어딨어. 그 다음 날 또 나갔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나갔는데 못 구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아무튼 뭐 만나를 주면서도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은 이때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 만나 이틀치 3일치 걷어가지고 썩을 때 이거는 그 하루짜리 음식 유통기한 하루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나의 패약함을 보고 우리의 패약함을 보고 그때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으면은 막 그날도 나올 거야. 안식일 날 나가. 그런데 그날도 없다고 안 나온다고 했는데도 나갔다가 못 구하고 내가 배고프네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에 못 거둔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틀 3일 걷어와 가지고 그게 썩어 나가는 게 응답이에요. 왜 그게 응답이냐? 하나님이 이 만나 먹고 배부른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주시려는 응답은 진짜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육신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런 나를 바꾸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주시려는 응답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를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뭐 약 올리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거를 하는데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갔는데 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도 물이 없네. 이게 출애굽기 17장인가요? 뭐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라에서도 똑같아요. 물 없다고 또 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지 나의 중심의 문제를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고기 달라고 또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만나 좋아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노예지만 가끔 가다가 또 고기도 무슨 명절 때 이런 때 고기도 조금씩 얻어먹고 했는데 그 맛이 기가 막혔는데 우리 광야에서 이 고기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막 누가 한 명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막 이거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고기 먹고 싶으면은 토하도록 먹게 해줄게 얘기를 해서 그날 밤에 메추라기를 불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내 영적 상태 깨닫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그거 못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했고, 그 메추라기가 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건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불신앙했지만 지금부터는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고기 주셔도 되고 고기 안 주셔도 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입 열지 않겠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 오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해요. 신나가지고 고기 먹고 있는데 이에서 성경에 이 사이에 고기가 어떻게 다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또 이 진노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아무튼 계속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현장은 출애굽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요. 이 상태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 가나안에 있는 큰 성을 정복할 수가 없고요. 거기 거인들 있지, 막 철기 막 문명 있지,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상태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영원한 우상, 사실은 이 말이 좋아 어린아이지 우상 숭배랑 사실 불신자 상태랑 똑같은 상태야. 영원한 우상 숭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광야가 없고 예수 믿고 내가 이 상태 그대로 있는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 안 생긴다. 나한테 아무런 어려움 없다. 그래서 막 이거 여러 가지로 잘 된다. 그러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나의 심부름꾼. 그래서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 숭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상태가 해결 안 되고 그 문제 가지고 이게 가나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문제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나한테 있으면 하나님 감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이 생존이 만약에 영원히 보장된다면은 인간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쉬운 게 있어야 배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좀 연약하게 해주셨다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인 사탄은 사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만약에 이 하나님 떠나고 영원히 살면은 그게 오히려 저주란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히고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고 그 나의 연약함과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못 배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죠. 만약에 이전에 배웠더라면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절대 망하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웠더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냐? 전부 다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그 불신앙이 극에 달해서 온 백성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절대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리고 막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때 뭐 철기 막 이런 좀 그 고고학적으로도 뭐 그게 너무 빠르지 않냐고 하는데 뭐 그런 증거도 있대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막 부러지는 잘 들지도 않는 무기 가지고 다니는데 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와 모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요. 뭐가 생각나느냐면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똑같아요. 나중에도 못 배웠어요. 이 문제 생기면은 막 하나님 회개도 안 해요. 그 뭐 사사기 사이클이 뭐 문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이 구원, 다시 뭐 타락, 뭐 다시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중심을 바꿔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일 동안 탐지한 그 40일을 연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앙했고 이 응답을 통해서도 못 배웠고 문제를 통해서도 못 배운다니까. 우리가 불신앙해서 이런 어려움 당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거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된지는 지나갔지만 어쨌든 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이죠. 4절에 보니까 홍해 길을 따라갔대요. 홍해 근처를 갔단 말이에요. 그 홍해 보면 뭐가 생각나냐? 옛날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홍해도 가르시고 그 강대한 애굽의 병거,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하셨지.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아직 계속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몇십 년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진짜 먹을 게 없었냐? 아니죠. 만나 있었죠. 진짜 물이 없었냐? 하나님 반석에서 계속 물을 내셨죠. 여기 뒤에 봐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그거는 하찮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똑같은 것만 계속 먹으면은 우리 질리잖아요. 막 우리 막 아무리 막 옛날에는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그러던 사람이 이제 우리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잘 먹으니까 막 이건 맛없어서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내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고 생명의 떡이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음과 그리스도, 그거는 사실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의식주 채워지고 내가 가진 이 문제 없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이게 주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 출애굽했을 때 마음이 어떠냐면은 사실은 만약에 애굽이 살기 좋았으면은 애굽에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노예 생활하는데 말하자면 그 갑질이 너무 심하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이거 나온다고 하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질까 봐. 좀 풍요로워질까 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물이 없는 게 아니고 저기 마실 그 음식이 없는 게 아닌데 이 사실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풍족한 것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했지만 그거 플러스 뭔가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막상 출애굽해가지고 내 삶이 나아질 줄 알고 나와봤더니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아요. 이거 뭐 저기 옛날에 뭐 저기 이거 뭐 이래 이러면 이 정도 너무 심하다 이럴 게 아니고 사실 비슷하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뭔가 이제 내 삶이 내가 공부 못했지만 이제 공부 좀 잘해지고 내가 돈이 별로 없었지만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병이 있었는데 이 병도 좀 없어지고 내가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도 좀 잘 해결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채워주고 이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꼭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불신자 중에 막 불교 믿는데 더 잘 살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보니까 저기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막 서로 비방하는데 서로 이 사람 무속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 이 말하자면 대통령 후보 하려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무속하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공해가지고 지금 출세길을 달리고 있잖아요. 재벌들도 보면 대부분 뭐 저기 그 예수 믿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제가 뭐 삼성에서 무슨 뭐 홍라이 여사가 무슨 뭐 절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구나.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멸망할 거야 하는데 보니까 뭐 삼성도 한 3, 4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다고 나왔는데 막상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 복음을 약간 내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다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차라리 그냥 구원이 뭐 이런 건 줄 알았으면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있었을 거라고. 그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걸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얻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거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거 믿을 게 뭐지? 다 와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준 것 같은데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 믿었으면은 굳이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데려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되지.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거 확실하게 믿었으면 일부러 막 물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물을 주시고 일부러 먹을 거 없는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또 먹을 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쭉 가면 돼. 왜냐하면 애초에 믿으니까. 근데 없는 것도, 없다가 하나님 또 주시는 것도,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다 은혜로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현장이 광야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은 임마누엘.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쉬워요. 뭐 물이 어렵겠어요. 뭐 저기 뭐 음식이 어렵겠어요. 나한테 나는 지금 너무 이거 뭐 큰 병이 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원하세요. 하나님 믿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슬픈 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아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현장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지?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이 품에 안고 갔었다고. 하나님 일부러 문제를 주시고 거기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생기는 이거를 이 당시 사람들은 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잘 보잖아. 그렇지 이랬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일부러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훨씬 다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니라 더 잘 믿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후대들은 어땠냐? 뭐 약간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완전 바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60만 명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와 그때 장로들이 죽고 난 그 후대는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꿔가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날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불완전해요. 근데 안 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되느냐?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시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체험이겠어요.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시는 그 사건을 겪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불신자도 안 오는 이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해야 되고 왜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셨다.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아온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받았고 내가 그 안 되던 인간이 그 어려운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그러면은 그때 걱정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뭐 어쨌든 육신적인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갔어. 잘됐다 막 치고 잊어버려.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야. 하나님 그때 아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될지언정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 어떤 문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남들이 안 오는 이런 병을 나한테만 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셨고 이런 예전에도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이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응답이었던 거 있잖아. 근데 그때는 그거 좋다고만 했지 사실 아무것도 못 배우면 똑같은 거야. 내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겠다. 혹시 나에게 손해가 오고 심지어는 내가 순교하게 되고 뭐 순교를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나한테 문제 오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거 배우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 그죠? 아담이 왜 그걸 못했냐? 그 하나님 주신 그 에덴을 유지를 못했냐? 그 순종을 못 배웠어요. 내가 보기에 나 중심. 저거 하면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생각에는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에덴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쉬워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뭐 주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나중에 뭐 주든지 말든지 하고 이미 일단 천국 확보돼 있잖아요. 그거를 내 걸로 소유할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 관심이지. 뭐 이거 지금 뭐 좀 안 된들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도 막 끝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내 병 끝까지 안 났더라. 뭐 옷과 같이 갈아입는 거래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응답을 받아도 딴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데 내가 이거 몰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고 응답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셨음을 믿는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문제에도 안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셔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못 배운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왔을 때도 그래요. 막 오병이어 막 이런 거 하니까 막 배부르고 막 먹고 막 좋다고 막 그러고만 했지 똑같잖아. 막 이거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왜 일으켰냐? 예수님이 왜 이 안진뱅이 일으켰냐?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를 고쳤냐? 그거 깨닫게 하려고. 왜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너의 모든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거 보이셨는데 그거는 관심 없어. 그냥 병 나았으니까 너무 예수님이 10명을 고쳤는데 문둥병자 9명은 그냥 갔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거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적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 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광야예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다 은혜라니까. 왜 내가 내 생각에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고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나는 그 문제 없으면은 이 중심 못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는 뭐 어떤 거 원하느냐면, 저 고린도 그 지난번에 고린도 설교 그 후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것도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공부하니까 공부도 전교 1등. 그 다음에 내가 사업하니까 이 회사도 삼성 같은 회사 뭐 한 애플 같은 회사 한 몇 개 만들고, 역시 봐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낮추시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도 은혜고, 그러면 되잖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다르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신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무조건 고백하세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 가지고 포도주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따라할 수 있는,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이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거 되면 다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이거 중간에도 안 나온 사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뭐 7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드시냐? 내가 가진 나를 발견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렇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시는 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주인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되는구나. 왜 여기서도 막 저기 뱀을 매달았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 또 뱀이냐? 그래서 이 노뱀을 모세가 세우니까 이 노뱀을 본 사람들은 또 다 살았는데요. 왜 노뱀이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노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뱀이냐? 고린도 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거 하나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막 설명이 복잡한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 막 설명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성경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우리는 훨씬 나아요. 지금 구약 성경 있지, 신약 성경 있지, 하나님 이 결론을 다 알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겪지 않더라도 붙잡으면 돼.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책임지시지.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불신앙이 있었지만
나는 그 어떤 문제 오더라도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냥 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좀 신앙 고백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 안 돼가지고 계속 흔들리잖아. 이게 반석이라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333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